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의 속량과 화목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의 완성 십자가, 복음의 완성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영성 운동가인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7년에 나치 정권이 독일을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1937년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의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히틀러 암살의 모의범으로 지목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 마지막 걸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한 그 진정한 의미, 그 말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패한 인간,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사건,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록 죽으셨지만 3일 후에, 4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피 흘림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 챌린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거나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 노예들이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평민들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은 다 피해갔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국가에 대한 심각한 반역죄를 한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이 문화를 알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도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의 어리석고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멀쩡해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까? 멀쩡해 보이죠. 네,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의가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 죄의 상태는 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조금 더 노력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모습, 내 옛사람이 죽는 옛사람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갔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하고 싶은가가 앞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옛사람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지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저기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만 저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같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일의 삶에서 계속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대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않고 똑같이 갚아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옛사람의 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을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성질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참아집니다. 참아야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해도 그 무례함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보복을 해줘야 했으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분 나쁜 말 들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말로 받아치고 몇 날 며칠 속으로 끙끙 앓고 기분을 나빠하며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옛 모습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은 아픕니다.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또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나 환경, 모든 상대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안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져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양이 조금 생겨서 참는 법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의 모습을 중심을 바꾸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I no longer live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Christ lives in me. 누가 내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전에는 늘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Christ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순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옛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죄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었다면 이제는 순종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화를 내고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당당하면서 내 권리를 세우고 내 주장을 세우기에 앞섰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는 더 큰 은혜의 더 큰 복음의 비밀이 이처럼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이 이끌고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갑자기 바뀝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내가 갑자기 어떠한 곳으로 붕 옮겨져 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거나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한순간에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육체, 같은 몸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관계, 같은 문제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사라집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전처럼 자기의 만족과 영광만을 붙들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창조의 목적,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는가? 내 기분이 괜찮은가?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내 기분이 어떤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하면 질문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과연 이 모습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거창한 자리, 특별한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나타납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화를 참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에 상대방에게 다 쏟아부어야지 이게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화를 참는 거죠. 상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상대를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하며 인정받지 못해도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감정을 다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견디는 것.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뜻을 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같은 몸으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예전에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붙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오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는 것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 위한 그 모습들이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삶으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충돌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죠. 여러분 새해에 어떠한 결심들을 다 한 가지씩은 하고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덜 먹어야지. 올해는 좀 건강 관리해야지. 올해는 내가 좀 이 체중을 좀 줄여야지. 아니면 뭔가 해야지. 또 어떤 경건한 분들은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결심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3월 달 중반을 넘어서 3월 말이 됐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잘 지켜지고 계세요? 제가 몇몇 다이어트 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 계획하신 분들 알고 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결심들은요, 늘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점점 미루게 되고 또 미루고 싶지 않아도 자녀들을 돌보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의 그 루틴을 깨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든 우리의 이런 다짐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끈기가 없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걸 믿으십시오,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정말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해서입니까? 우리가 나약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 착해져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견뎌라.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봐라. 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애써서 바꾸는 길이 고행의 길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우리의 결심들은요, 나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점차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있었던 삶이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는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무너지는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죄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